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의 역사는 1장 8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시야는 땅끝까지로 넓혀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 이방 땅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열방을 향한 주님의 명령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향한 선교의 전초 기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은혜롭고 서로 교통했지만 가난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은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도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의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귀족들도 있었고 또 평민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인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계급 그리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합력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이와 같은 면모만 보아서도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시킨 교회요 복음의 전초 기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에 크게 부흥했고 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던 바울과 또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여러모로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전초기로 삼으신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바로 밑에 조금 내려와 있는 실루기아인데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당시 유럽과 건동 지방의 통성과 교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를 타고 약 1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중해의 섬인 구브로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당시 구브로에서 가장 크고 번화한 도시였던 살라미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위치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사도 바울의 숨가쁜 선교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추산했을 때에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마 1만 마일 이상, 그러니까 16,100km 이상을 여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선교의 여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나라는 다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나긴 선교 여정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살라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접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이들의 선교를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거 중이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불러내어서 공동 목회를 시작한 이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두 사람을 지칭할 때에 언제나 바나바의 이름을 사울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것은 서열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바나바의 서열이 사울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이 구브론 또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기에서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단연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바가 우두머리라고 해서 자신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결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본문에 의하면 이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를 타고 곧장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시중의 제3의 큰 섬으로 기후 여건이 좋아서 별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구리광산에 있었고 조선업이 성행했습니다. 잔잔한 항구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풍요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사치하고 활락가가 참 많았습니다. 엄탕하고 부도덕한 곳이었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이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 전도 대상 지역으로 구브로에 들어간 것은 자신들의 의지나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3절에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셨던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모든 선교 계획을 지시하시고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도록 지시하신 것처럼 또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걸쳐가지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시작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위대한 역사 이후에 종종 일어나는 일처럼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덜 의지하고 그들 자신들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육체를 통해서 그것들을 조직화하고 지속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항상 성령의 역사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역량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성령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의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고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동시에 교회 역사 전체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사에서 수많은 위대한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운동을 조직화하면서 영의 일을 육체의 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털거림없이 성령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개털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일하고 사역하는 것이 다 성령 안에서 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보내고, 이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첫 선교 지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마음속에 사역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이 말씀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를 선교하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보면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온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안 하고 깊이 할 때에 그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적어도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를 보내시는데 성령의 그 마음속에서 선교에 열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 나갈 것만 같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슴에 폭발하는 정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히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것을 갚지 않고서는 나는 전혀 자유할 수가 없다.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뜨겁게 말했습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열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대하고 굵직한 문제만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때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개입하시고 지시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당신의 관심과 개입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성령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삶을 움직여 나간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건심하시며 또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는 대범함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지도하심과 이끄심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챙기시고 살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거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쉐면 음성을 듣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쉐미란 음성을 듣는 그곳에 인생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실이 없을지라도 중단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 이르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보는 우리가 앞의 지도에서 볼 수가 있듯이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구브로의 수도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살라미에서부터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구브로 섬을 완전히 횡단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섬 전체에 걸친 전도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라미에서부터 약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이 바보에 가는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살라미에서부터 시작된 이 구불의 전도 사역에 어떤 결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긴 전도 여행 동안에 아직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 사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전도의 결과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선교 여행 초기에는 이렇게 아무런 결실도 맺지를 못했습니다. 또 오랜 선교 여행 중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음 직전에 가기까지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대에 부딪히던 결실이 전혀 없던 상관하지 않고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전략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은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 이르도록 전도에 대한 뚜렷한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그들이 실망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끊임없이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결과가 신통치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곧 영생에 이르는 천국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그에게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결실이 없을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때에 그 발은 더욱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아름답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결실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보에서 로마 총독 스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놀라운 결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총독 스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낯선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는 그를 불러들여서 듣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박해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샤울을 일부러 불러들여가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듣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듣기를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스기오 바울은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배쳐갈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낯선 전도자를 불러들여서 복음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살라미에서 바보에 이르기까지 전도의 결실이 없었지만 바보에서 총독 스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브로 섬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 서쪽 끝 바보까지는 무려 180km에 달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라고 말한다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리를 전도하면서 걸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수고와 노력하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누가의 정언에 따르면 이 전도 여행 전체에서 얻은 결실은 고작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피나는 노력과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세 사람이 부지런히 전도했는데 전도자는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성경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실망이고 낙심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인 것입니다. 잔치를 열 만큼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잣대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결실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결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복음 전도는 곧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했던 바보는 미어의 신 비너스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비너스, 아주 이쁘게 생겨져 있는 비너스 말입니다. 이 비너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이들은 난잡한 선교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4세기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곳의 종교를 가리켜서 세교의 종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측근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예수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헬라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가 자신을 바예수로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로 구원자의 아들, 다시 말해서 자신이 구원자 예수임을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닌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거짓 선자였으며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일하면서 강령술이나 또 신비 종교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의 여왕 비너스와 또 유대인 거짓 선자 바예수에서 이중적으로 얽매여 있던 곳이 바로 바보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바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보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영에 매여있는 이 땅 모두의 현실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악한 영에 매여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양태만 다를 뿐이지 어둠의 권세인 사탄에 매여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편협한 인본주의적 유대주의 종교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는 거짓된 영지주의 철학과 엄란한 종교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람 이 시대에도 역시 물신과 엄란한 영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언제나 방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할 때에도 언제나 회방꾼은 있습니다. 바나바 사울이 바보에서 만난 회방꾼은 마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미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마도 좀 인기를 끌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고 났습니다. 만약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동안 총독 곁에서 각종 이권을 누려왔던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총독의 척건이었던 바예수는 총독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총독의 척건이면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단지 총독을 이용하려고 했던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선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엄격합니다.
9절에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가득해서 그를 온전히 지배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술사 엘루마 바예슈는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가까운 친분한 이점을 이용해서 바울의 전도를 무력하게 만들고자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마술사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본문에서 바예수를 향한 바울의 분노에 가득 찬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예수는 각종 악한 속임수와 사기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비롯해서 구브로 사람들을 수없이 농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책망은 바예수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패여가고 부패하였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구원자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기꾼이요 협잡꾼으로서 선과 진리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에 어울리게 주의 길을 굽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는 대신에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바로 전해지는 것을 굽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이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이건 그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네가 왜 가로막느냐 거치지 않겠느냐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적이 따릅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마술사는 눈이 어두워졌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됩니다. 이 꼴을 보고 총독이 믿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그런 것으로 좌절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핍박을 받을 때에 성령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담대하게 이루어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표적까지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자나 핍박이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령께서 악한 자 마귀를 다도하시고 사울이 마술사를 제압하며 또 복음이 마술을 누로 승리했던 이 극적인 능력 대결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과 또 이것을 최대한 저지하려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의 전쟁으로 가열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교회가 사탄과 숙명적인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마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처럼 늘 깨어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해서 바울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바울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다시는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가지로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 경우에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고 헬라식 이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거나 부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다른 나라에 살 때는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르기에 좋은 이름을 하나 더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히브리식으로 사울과 헬라식으로 바울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바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모두가 반석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마라는 말도 상둥이라는 말입니다. 도마는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디두모입니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이름을 번역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른 두 가지 이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울은 히브리적인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적인 말입니다. 오늘의 영어가 세계 공통으로 된 것처럼 당시에는 대표적인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만 하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릴 이때부터 히브리식 인상이 있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편의를 위해서 헬라식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본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파울로스라는 이 말은 원적으로 보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키가 좀 작아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별명처럼 불린 모양인데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작다고 하든 크다고 하든 이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3장 이후에는 언제나 바울로 불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그 바대로 점차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교를 위해서라면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히 여기던 이름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이 그토록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구브로 선교에서의 전도 첫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풍성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당시 예수를 정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를 배신한 비겁한 배교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유대인들의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자기의 주어진 현실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력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이끌리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해서 땅까지로 내 정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